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한 뒤에 장숙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최고로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경배받으시고 찬양과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절히 구하오니 세상의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은혜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인된 유곡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강건한 복을 더하신 주님 주신 그 생명, 그 담임 목사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막힌 담이 흘리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위정자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화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지역은 가뭄으로 물 부족이 극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온 대지를 넉넉히 적셔줄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신철호 선교사님을 이곳에 모셔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있는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 현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자,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 그들을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원신봉사하는 그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 주님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와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함께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54페이지 신약 성경 254. 원래 이제 신철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딱 저한테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셨거든요. 딱 보고 나서 목사님 주일날이라고 주일 설교처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제가 우리 신철호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걸 해달라 해가지고 오늘 바꿨습니다. 본문과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로마서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신철호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철호 선교사님은 저하고 인연이 벌써 한 34년, 한 33년 정도 되네요. 제 대학교 직속 후배고요. 또 제 대학교 예수전도단 또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 또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구약학으로 최고로 하기밖에 어렵고 최고의 명문 대학이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입니다. 유발 하라리 아세요? 사피엔스 쓴 유발 하라리가 거기 교수로 했는데 우리 신학하는 사람은 압니다.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학위가 제일 구약학으로 받기 힘든 데가 히브리 대학인데 거기서 석사학위 받고 또 박사 지금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선교사로서도 교회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 청년들을 세우는 또 귀한 사역을 우리 신철호 선교사님이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책을 몇 권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어려워서 그냥 냄비 받침으로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도 참 이게 학문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참 뛰어난 우리 선교사님인데 또 우리 유국제일교회 또 오셔서 고향이 또 울산입니다. 울산 제일교회 출신인데 또 울산에 오셔서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철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해 주실 터인데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스라엘 선교사 신철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장에서 한 12년 정도 있었고요. 적지 않은 기간을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다가 보면 한국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중에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고향이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울산 제일교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지방으로 가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김원필 목사님께서 저의 선배님이 되시고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귀한 유국 제일교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1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익숙하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굉장히 익숙하죠. 성경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또 예루살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000번 이상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베들레헴 다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과 인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친근하게 느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고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땅이고요. 2023년 하마스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년 이란과 이렇게 전쟁이 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의 매년 한국에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전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2003년도의 전쟁, 2004년도의 전쟁, 2005년도의 전쟁, 이번에는 전쟁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는데도 또 어쨌든 또 이스라엘은 그렇게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딱딱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설교 말씀보다는 함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왼쪽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굉장히 작습니다. 나라가 우리나라 남한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청 남북도 크기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굉장히 큰 나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땅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저 땅 중에도 어쨌든 한 절반 정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요. 저거는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잖아요. 하마스 이후에 2003년 이후에 이란에서 그리고 밑에 가자 하마스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옵니다. 미사일을 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알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워낙 이렇게 이 위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사일을 쏘면 이 알람이 울립니다. 평소에 생활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쏘았다 그러면 미사일을 쏘았다 그러면 삐삐삐삐 울립니다. 그러면 1분 안에 방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1분 안에. 저게 이제 방공호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저기 이제 아파트 주로 밑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요. 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3, 4, 5 앉아 있다가 시간이 한 3분, 4분 지나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왼쪽에 지도가 있고요. 빨간 점이 있죠. 저게 이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그 지점입니다. 모든 지점에 미사일을 발사하죠. 이스라엘은 늘 여러분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늘 테러가 일어나고요. 늘 사람들이 죽고 참 아프고 안타까운 땅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는데 늘 저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리를 가보면 이 모습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 그리고 뭐 백화점, 아파트, 공공건물 모든 곳에 저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늘 지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온 거리에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그냥 거리를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는 식당에 가도 이 총을 든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군인이 식당에 왔더라고요. 근데 총을 내려놓았는데 그 총구가 저를 향해 있습니다. 섬뜩합니다, 여러분. 네, 무서운 땅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상처가 많고 미워하고 증오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3명이래요. 누굴 싫어하느냐면 예수님을 싫어한대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교황을 싫어한대요. 다 기독교적인 인물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탈무드에도 예수님은 마법사요, 거짓말이요, 사생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쭉 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반유대주의 이런 단어를 치면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이 단편적인 예예요. 라테란 공의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의회는 뭐냐면 지금용으로 말하면 총회 같은 거죠. 총회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이제 어떤 규칙이나 법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중세 때도 이 가톨릭 모든 주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중에 유대인들에 관한 법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저렇게 별 모양의 표식을 달고 거리를 다녀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교제하면 안 돼. 그리고 유대인들은 공직에 진출하면 안 돼. 이런 법들을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이제 유대인들이 요 다윗의 별이라고 별을 달고 있죠. 저걸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우슈비츠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에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을 달았습니다. 근데 저 별이 교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에서 처음에 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을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매년 반선교법이라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기독교를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은 불법으로 만들려고 계속 매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무산이 되고 있죠. 저도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쉬고 있지만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신약 성경을
주고 예수님을 전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신약 성경은 손으로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에 대한 엄청난 무지함, 그것은 그만큼 기독교를 싫어하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기독교 국가다, 선교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엄청 불었어요. 이 유대인 청년들이 이 한국 드라마, 한국 이 가요, 이 팝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이 구름대처럼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저게 이제 제가 한글 사역할 때 이제 가르쳤던 이 아이들인데요. 여자 아이들이에요.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제 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 왜 이 한글을 배우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글을 배워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한국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 살고 싶어요. 라고 진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여자와 만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이 한류가 열풍이 많이 부냐면 이 히브리 대학 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명문대 히브리 대학 안에 왜 이스라엘에 한류 열풍이 부는가에 대한 학술 회의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는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이 음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한국 드라마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가 한글 사역할 때 이게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 한국 문화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한복을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복을 입으면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복을 입고 이 멋진 워킹을 하면서 저렇게 부채를 들고 나름대로 폼을 잡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는 한류 열풍이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한글 학교에서 계속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다가 예수를 믿은 이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학교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 같은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다가 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한류 열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또 이 이스라엘에서 이 한국 라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한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한인 교회에서 그 한인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라면을 공짜로 주는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라면집을 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라면집에 라면을 먹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몰려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심지어 올해는 이스라엘 TV에 방영이 됐어요. 저 라면집 이름이 베들라면이에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라면. 히브리어로 베이트 하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들라면 하면 라면집이라는 뜻이죠. 지금도 저 라면을 먹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고 저곳에 오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저것을 통해서 교회로 넘어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오면 이렇게 뭐 설교를 듣고 금방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는 반기독교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지하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믿는 것은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저기 베들레헴에 나오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에 유대인 청년들이 꽤 많아요. 그 아이들이 놀다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자, 성경에 여러분 유일하게
그 나라의 미래가 나와 있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엄청난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잠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여정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1장부터 8장까지 굉장히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8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 천사나 죽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견고하고 신실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합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일제의 억압을 받았던 한인들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어요.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고 나라도 없는 식민 지배의 치하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그 선택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보니까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버린 것 같아요. 보면 지금도 못 살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지금도 멸절 위기에 있고 지금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버린 것 같아요라고 어떤 누가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9장부터 11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에 어떤 누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불확실해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어떻게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도 확실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다면 사실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이 많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도 끝까지 지키고 있다면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고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또 물어봤죠. 지금 보니까 다 흩어져 있고 깨져 있고 상해 있고 전부 다 멸절되어 있는 것 같고 정말 못 살고 고난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함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중에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선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견고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 같은 선교사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너네들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견고한 유대인들, 사실 성경 시대 때도 얼마나 마음이 곧았어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이 곧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은 없어요.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렇게 잘 살고 아주 강하고 견고해요. 성경책을 주면 딱 쳐다보면서 막 성경책을 이렇게 던지고 이 정통 유대인들 있죠, 여러분. 검은 옷 입고 있는 분들. 제가 그분들의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잔돈을 받는데 그분들이 잔돈을 확 그냥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던져줘요. 그만큼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는 종교인들은 이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견고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큰 이제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죠.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제가 사역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거리 찬양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인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벤 예후다 거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명동 거리라고 하는데요. 토요일 저녁마다 저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한국어로 찬양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한국어로 찬양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봐요. 그리고 되게 궁금해해요. 니네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국 교회로 와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또 얼마 전에는 유대인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남매예요. 이 남매도 우리가 거리 찬양 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우리가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이 인터넷 검색에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찾아봤대. 그래서 이제 예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자라고 하니까 또 한인 이 선교사들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를 믿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20년째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전쟁이 와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늘 매주 토요일마다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잠깐 한번 찬양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한국 축복성이죠. 저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저 노래 20년째 저걸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따라합니다. 같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저 노래를 불러주면 마음을 열어요.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렇게 2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책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김원필 목사님께서 이제 책받침태로 쓰는 그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굉장히 이게 혼란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정보가 나오질 않아요. 한국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 관한 정보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현재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있습니다. 저 세 권은 이미 출판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도 이제 출판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제가 책을 번역하고 그 저자가 그 유대인이었어요. 그 저자가 그 돌아가시고 저 중간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에요. 이 사모님이 자기 남편 책이 한국 사람이 번역해서 출판했다고 하니까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남편 책을 번역해서 고맙다. 근데 인쇄가 얼마 정도 나오냐? 돈에 관심이 유대인이라서 그런지 돈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함께 만나서 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저의 친구 랍비입니다. 유대인 랍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 만나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돈을 막 이방인들이라고 돈을 던지는 분도 있지만 저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 너무너무 신실한 저희 딸의 학교의 학부형입니다. 제 아들하고 이름이 이제 조든이에요. 조든의 아들과 저희 딸의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되게 가까워졌어요. 나이는 저보다 작은데 정말 이 유대인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늘 이게 물론 예수는 믿지 않지만 성경을 늘 매일매일 읽으면서 살아가는 정통 유대인인데요. 너무너무 신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이 강사로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앉아 있는 저 뒤에 계신 한인분들이 전부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야, 우리는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믿는데 너는 왜 이 구약만 믿고 신약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냐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런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한번 그 조든을 또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서 계신 한인분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가사 내용을 통역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저 강의했던 저 유대인 조든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일 축하 겸 저희가 축복송을 해주었습니다. 저렇게 하고 어쨌든 함께 교제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어릴 때 받았던 반기독교적인 교육이 이제 많이 이제 유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고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저희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뭐냐면 그 유대인 교수님이에요. 대학교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 교수님은 100%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들에게 정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 교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셨냐면 본인이 이제 교수로서 이 학교에 신약학 과목을 개설하고 싶대요. 신약학 과목을. 유대인들은 신약을 보지도 않고 만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닌데 신약 안에는 구약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 과목을 신약 안에 인용된 구약에 대한 과목을 개설할 텐데 한국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모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또 유대인 교수님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향후 몇 년 안에 유대교 안에 신약학 과목이 들어갈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러면 어쨌든 읽게 되잖아요. 그죠? 신약을 읽게 되잖아. 신약 성경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학교에서 배우면서 신약을 읽게 되면 언젠가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함께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중간에 가장 키 큰 교수님이 이제 라난 교수님이고요. 액자는 한글로 이제 샬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함께 이제 예루살렘 학회에서 함께 모이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여리고에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서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관광 수입으로 많이 먹고 살거든요. 특별히 여리고, 베들레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베들레헴, 여리고는 사실 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아서 거기서 돈을 쓰고 그 수입으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전쟁이 나니까 이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저렇게 이제 김밥도 싸고 아이들 기저귀도 갖다 주고 의약품도 만들고 이 큰 도시에 병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저런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 소고기도 사고 이 생활 필수품을 많이 나누어 주는 일을 했어요. 사실 현장에 가면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이 정치적인 전쟁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돼. 왜?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이 뭐 엄청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예요.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네, 이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여러분 가자에서 처음에 하마스 전쟁이 있었잖아요. 가자에서 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녀, 여섯 가정이 왔는데 자녀들이 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이 사람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연결을 해서 팔레스타인 유대인 병원에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왔다가 이제 전쟁이 나면서 다시 가자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베들레헴 지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여섯 가정을 기독교인들이 다 돌봐줬어요. 몇 개월 동안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저희도 함께 찾아가서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했죠.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무슬림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정은 예수를 믿은 가정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정은 다시 가자로 들어갔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자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슬림들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 사실은 도와주는 것이죠.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서 함께 이제 제가 가정 방문해서 아내와 기쁨이와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친구가 딸이 굉장히 어려요. 그래서 기저귀하고 담요를 저희가 사갔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도 이제 여리고에 있는 저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이 딸들 되게 예쁘죠. 네, 딸들 되게 예쁩니다. 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김밥이나 구제물품을 이제 나눠주면서 방문한 팔레스타인 가정인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엄청 손님 접대를 잘해요. 우리가 가니까 우리 처음 만났거든요. 이 세 가정이 모여들어서 우리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저렇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손님을 접대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죠.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도 이제 여리고에 있는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요.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려 있고, 아내 또 딸 둘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네, 뭐 학교를 다니다가 전쟁 때문에 이제 학교를 이제 못 다니게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뭐 재정도 주고, 네, 아이들 또 닭도 사주고, 네, 여러 가지 또 구제 사역을 했던 가정입니다. 네, 저희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고 또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요 이제 그 의약품을 저희가 이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 큰 도시엔 병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프면 이제 병원에 잘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 들려서 의약품을 사서 이제 나누어 줬는데요. 의약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함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이 시잡 쓴 여자분 있죠. 저 친구도 굉장히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네, 이렇게 또 우리하고 또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여리고에는 뭐 기독교 사역 단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리고는 여러분 굉장히 강성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하마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리고 땅에 선교 센터를 하나 이제 만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도 계속 이제 땅을 알아보고 건물을 알아봤어요. 근데 감사하게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사진의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여리고에 가면서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어떤 공공 건물을 하나 소개해 줬어요. 그럼 뭐냐면 여리고 안에는 난민촌이 많이 있거든요. 난민촌에 좋은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이제 난민들이 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딱 찾던 건물이었어요. 그 안에서 뭐 교육도 하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라면도 끓여줄 수 있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고 장소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지역에서 센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안에 하마스가 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하마스가 있는 곳에 저희가 들어가면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비자도 못 받게 되고 또 그 사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정말 좋은 장소였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장소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유대 땅과 또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 선교의 기지를 세운다면 좋은 복음의 이 전초 기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요거는 넘겨주십시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귀하죠.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는 그 일련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은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지금 현재 강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땅. 그리고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8월 31일 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유곡 제일교회에서 정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복음을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김원필 목사님의 또 귀한 목회 가운데 함께 여러분 이렇게 동력하시면서 이 유곡 제일교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시작된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주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광야가 있지만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목자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유곡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청년 시절부터 이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또 놀랍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 유대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또 울산에도 의외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 저도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알기를 원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복음,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을 아버지여 이다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여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주여 저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약만 알던 저희들이 이제 신약을 알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아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듣기만 하였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진지하게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여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유혹제기를 통하여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유혹제기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귀를 듣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을 전하는 우리 유혹제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초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배 후에 우리 요셉학교 우리 청년들 3사람, 저 합쳐서 한 4사람이 같이 이제 대구로 가서 또 기독교 유적지도 살펴보고, 또 선교사들의 또 활동지, 또 대구 제1교회, 또 계산성당 근처에 또 문화유적지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저녁에는 우리 남자들만 4명이 갑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 본전 뽑기 위해서 뷔페를 가서 다들 자신이 있대요. 지금 자신만만하게 있는데요. 예, 그래 가서 우리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박민자 원사님과 또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 3차 항암 뒤에는 또 몸 컨디션이 굉장히 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하다 또 전해주셨고요. 또 4차 항암이 8월 18일 날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항암인데요.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셀 모임이 잘 진행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 믿음 셀이죠. 우리 윤재용 장로님 셀은 그대로 해주시고요. 우리 황우상 집사님도 가능한 한 우리 윤재용 장로님, 우리 박춘수 집사님 좀 같이 좀 해서 셀 모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여성 셀은 아예 통합을 합시다. 통합을 해서 우리 당분간 우리 장숙향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여성 셀은 당분간은 좀 통합을 해서 그 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저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전에 선동열 그 김몽용 감독이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이랬는데, 우리 다니엘 학교에 우리 차영숙 집사님도 친정에 가고 김수진 집사님도 또 제주도에 갔는데, 우리 다니엘 학교는 소준 집사님이 아이들과 좀 잘 놀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서영지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강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울산과 민족 세계를 복음하는 복음의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려 할 때 필요한 일꾼, 물권, 또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한 시대를 살릴 귀한 믿음의 증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